내가 잘못된 목사라고 하는 것, 내 잘못된 부분들 모르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와, 목사님,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굳어진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꺼내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밤낮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상한 아주 냄새나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겉에는 다 그럴듯해요. 속에 그런 게 들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이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아야겠다. 아니나 밖이나 항상 같아야겠다. 오늘 찬양 인도한 김영석 목사도 저하고 함께 살았어요. 내일 이제 집회할 김성준 선교사도 얘네들 학교 다닐 때 제가 밥해 먹였어요. 손빨래도 해주고요. 정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아주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는데요. 근데 가슴이 뭉클한 게 뭐냐면은, 야, 이놈들 많이 컸네. 찬양 인도서부터 은혜가 넘실대네. 어쩌면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할까? 이 마음속으로, 이 마음에 있는 걸 끌어내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야, 저놈들이 나보다 100배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해요. 1000여 명 넘는 목회도 하고요. 30대 후반이. 아, 그래. 참, 그래.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고되게 혼을 내가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도 줘가며 똑바로 가게 했는데 드디어 믿음의 길을 저렇게들 가네. 다음 주자들이 얘네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뒤에서 저도 은혜 받고 있었어요. 너는 나하고 살면서 가장 상처받은 게 뭐냐? 하니까 그거요. 그거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해. 왜? 저도 고쳐야 하잖아요. 하루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다 왔는데 너 가운데 앉아. 그리고 우리 애들이 쭉 둘러서 함께 하더래요. 지금서부터 인민 재판을 한다. 김영석에 대하여 한마디씩 다 해라. 좋은 얘기 말고 고쳐야 할 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같이요. 애들을 혼내주고 그냥 학교도 늦게 가면 혼도 내고 그냥 이거 했거든요. 예, 김영석 목사는 이래요. 김영석 전도사도 아니었죠 그때요. 이래요 하면서 다들 얘기하는데 우리 집을 나가려고 했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가 있을까? 전 무섭게 다뤘어요. 이름까지 불러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산성이 데려와. 그럼 다들 벌벌벌벌 떨어요. 애들 보고 너 지금서부터 아무 말하지 말고 내 눈만 봐. 그러고 눈을 마주치고 한 10분 지나면요. 지옥 갈게요. 저 지옥으로 갈게요. 이러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평생들 좀 기억이 남어 절대로 그 길 말고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는 그 종들의 길을 걸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시시하게 갈 바에야. 다 그런 길을 갈 바에야 그저 또 하나의 종이라고 하면 가서 밥벌이나 하고 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절대로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잔인할 정도로 애들을 몰아붙이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했어요. 새벽기도 안 가면 다 내쫓아버렸어요. 집에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추운 겨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방주교회 그 위에 저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들 기도하고 잠자다가들 학교 가고. 제 방에도 다들 알아요. 구멍 이만하게 뚫어놨어요. 박보영 목사는 뭘 하나? 혼자 있을 때 뭐하고 지내나?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게요.
여기서 뭐 이만큼에서 봐도 저는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그쪽을 틀어 막아버리지만은요, 그 외에는 항상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요, 닫을 때도 큰 구멍을 뚫어놓고요, 그거 누구든지 다 보게 했어요. 안과 밖이 같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겉은 그럴듯한데 점점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조잡스럽기가 짝이 없는 그것들이 점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예요. 집사, 권사, 장로,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외모를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을 보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조잡한 삶, 썩은 삶들, 그걸 품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암 환자들에 대한 걸 많이 제가 기도를 부탁을 받아요. 얼마나 많이들 걸리는지 정말 오늘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도 여러 명에게 암이 걸렸다, 기도해달라, 뭐 해달라, 백혈병이다, 너무 많은 것들을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정말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것,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사람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수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이렇게 현장에서도 들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될 거야. 지금 안 되는데 언젠가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의 이 모습으로, 오늘 이곳을 나갈 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굳어져요. 점점 굳어져요. 이것이 신앙도 내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나이도 먹고 심령도 굳어졌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회개를 하려 해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늙어서 90살, 80살 돼가지고 회개가 되는 줄 압니까? 심령이 이미 굳어져 버려요. 눈물도 이미 없어져 버려요. 지금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스데반을 죽인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 누구 하나들 그 사람들을 의심해 보기나 했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자신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큰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고 옥에 가둬버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도 하고, 돌로 쳐 죽여라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봐도 거룩했어요. 남들이 봐도 다 저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갈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속을 의심이라도 해봤나요?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누구인가 이렇게 해봤겠나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잘 나오고 11조도 하고 세월도 많이 흘러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목사들 잘 섬기고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도 받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한 번에 훅 하고 오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게 점령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나 이래도 되나? 그러나 또 들어오고 조금 더 큰 것이 들어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그저 함부로 남을 상처를 주고 별놈의 일들 다 해가면서 살아가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몸에 배이기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80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개밥 그릇에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리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결단을 하고 버리고 돌아서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과 함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함께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 걸어가고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유언. 이건 내 유언이다. 성도들을 향한 내 진실한 마음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되지 말고 된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번이 아니었어. 어떻게 할래요?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요. 요만큼도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위로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요. 저는 그러게 늘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라. 내 더러운 죄들 늘 깨끗하게 씻어라. 내가 누구인지 자꾸 생각을 해봐라. 믿음으로 주님만이 이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해주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그러기에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전날까지도 웅얼웅얼하며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뼛속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심령 속에 깊이 넣으라는 거예요. 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읽으라고 하느냐? 왜 읽고 또 읽고 매일 읽고 매일 큐티를 하라고 하느냐? 그걸 다 지킬 수 있도록요?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 그 기가 막힌 보화 같은 말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씀을 되지도 않는데 그럼 왜 자꾸 읽으라고 할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죽일 놈이구나. 난 천하에 죽일 놈이구나. 이 많은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없는 죽일 죄인이네. 그걸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른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님, 죽어도 안 돼요. 난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주님, 저 다시 좀 시작하게 해주세요. 가장 귀한 신앙은 늘 다시 하는 신앙.
늘 처음부터 돌아가 다시 걷기 시작하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죽일 놈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 놈이구나.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래서 나는 늘 죄의 법 아래로 나는 끌려온다. 나는 공고하기가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아. 나는 만삭이 되어 태어나야 하는데 만삭도 되지 못해서 나는 태어났어. 나는 강도의 우두머리야.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 안 해요.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죄도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이게 실제로 몸에 확 들어와야 돼요. 오늘 사실은 목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고 금요일 날 우리는 많이 와요. 저는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금요일 날 쓰시죠? 이번엔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나 목요일 날 쓸게. 왜냐하면 교인들이 좀 적게 오면은 암 환자들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상담도 많이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는 이제는 니네들이 해야지. 성준이가 해야지. 성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많은 교인들하고 함께하고, 이제는 나는 슬슬 뒤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불같이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궁금했어요. 이놈들이 진짜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그래, 김영석이 1000명 넘어 교인 목회하고 30대 후반 애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들도 교만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전화를 제가 걸었어요. 양석아, 예. 너 오늘 찬양 인도해. 예. 아니, 뭘 좀, 제가 기대했던 건 달라. 제가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알았다. 예. 끊어버리고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목사님, 제 교인이 1000명이 넘어요. 제가 나가서 무슨 애들이 하는 거 그 찬양을 왜 해요? 그렇다면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그냥.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설교하면서도 푸걱푸걱 하고 이게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마침 단 한마디도 안 하고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끊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좀 성령님에 대하여 예민한 분들은 오늘 좀 깨달으셨을 거예요. 딱 하는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네. 찬양 처음서부터 여러분 아시는군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네. 와, 그러면 오늘 가서 나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에서 어쩌면 우리 김영석 목사에게 원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겠어요. 제가 괴로우니까.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오늘 절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런 건 모르고 이제 찬양을 시켰는데, 저 설교하러 이제 거기서 사람들하고 기도해주고 밑에서 이제 이러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이를 안고 왔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요. 목사님, 사모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 피부 이식도 해야 하고요. 귀가 양쪽이 안 들릴 수도 있다고 하고요. 눈이 안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살면 다 새끼들 아니에요. 자식들 아니에요. 근데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아기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이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하니, 제가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냥 검사하면은 정상으로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왼쪽 귀만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 귀도 아닐 수 있다고 해요. 앞도 못 볼 수 있다고 해요. 피부도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제 기도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해도 쟤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아주 절절히 그냥 속으로 그 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제 좋은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생명의 길 가는 종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기도한 게 그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능력이에요. 저번 주군요. 난리들이 목사님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한 번도 어쩌고 저쩌고 일어나 본 분이요. 아니, 그걸 내가 하냐? 내가 기도한다고 그냥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냐? 그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그러면 가지냐 하면은, 그래, 주님, 오늘 생명을 다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안수해 줄게요. 아픈 분들 여기 다 나와요. 끝나고요. 세 번을 설교를 해요. 세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70 넘은 노인네가 쉬운 일이냐고요. 주일날 세 군데를 돌아다니며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래도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그거 왜 못합니까? 왜 몸을 아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예 쓰러지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누워서라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아픈 사람 다 나와라. 인정사정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오늘 그렇게 설교를 듣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만 나와야지, 그래도 한번 가서 효험이 있을까 하고 안수 한번 받으려고 하면 이쪽 병들이 일로 갈 거다. 그랬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요. 세상에 절로 돌아가지고 저기까지들 줄을 서더라고요. 다 해줬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마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가다가 죽는다 해도 감사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주일에 500명을 제가 안수를 해줬대. 누가 따라오면서 쉬었어요. 밥을 먹고 안수를 말씀 전하고 안수해주고 오면 밥 먹고 100m 뛴 것 같아서 토해요. 걸어와서 또 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 이거 큰일 나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얘는 평생 기적이 차유된다. 얘는 일어날 수가 없다. 세브란스에서 이제 끝났다 얘는. 아니, 중학교애를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런 애를 그렇게 아예 딱 의사가 그랬대요.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빨리 판을 다 빼달라. 빨리 빼달라.
빼가지고 무조건 일로 왔어요. 와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저 휠체어를 끌고 그러고 맨 앞에 앉았어요. 이 아이가 이제 깨끗하게 나서 신학대학도 가고 이제 졸업도 하고 청년들 집회 1600명이 넘게 온 여기에서 주여 하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가 이쁜지요. 맞아, 우리 주님은 저런 분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은 무엇은 못해 주시겠습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 예수 정말 만났나? 난 죄를 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확인해 보는 거. 이번에 청년 집회를 하고요. 이거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멈춰버렸네. 청년 집회를 하고 제가 애들에게 좀 물어봐라. 이 청년들이 그런데 그룹으로 막 방언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저쪽에서 뒤집어지고 저기 아이는 정말 주님께서 딱 오시더니 자기를 꽉 안아주는데 이게 실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도 그때 꽤 많은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젊은 애들이니까 얼마나 조금만 타치만 해주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얘네들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에게 한번 참 물어봐라. 뭐가 고민이냐면 여기서는 뜨겁고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별의별 은혜도 다 받았는데 현장으로 가보면 학교로 가보면 요즘도 예수 찾는 사람이 있어? 야, 너 교회 다닌다고?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락을 하게 되고 또 음란한 것들을 보게 되고 왜 이럴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도 왜 그렇게 바뀌지가 않느냐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나를 끌어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더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십자가 붙들어야겠다. 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는 없다. 붙들고 새로운 삶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여기서 다른 문제에 풀리게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돌이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회개가 잘 안 돼요. 죄 가운데 있어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얼른 타협을 해버리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 넘쩍넘쩍 다들 붙잡는 거예요. 나오는 말들도 변하지 못하고 행동도 삶도 거듭나질 못해요. 일시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 해결되느냐? 이제서부터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회개했으면 주어지는 성령님과 함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천국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저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저는 봐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져 버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에 순종한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그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아.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야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간과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은 됐지. 뭔 딴소리야. 여기다 왜 물타기를 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됩니까?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 다리를 잘라버려. 주여 주 한다고 안 돼.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수가 적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전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이거 또 죄졌구나, 내가 미쳤지, 좀 죄에 대한 강박감을 좀 가져봐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울증 좀 걸려봐요. 세상 것 말고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실 때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결단할 줄 알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야 비로소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 절절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는 못해서부터 그냥 그 안으로부터 벌거벗고 나왔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가 또 며칠 안 돼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가 또 똑같은 일이 있으면 그 짓을 저질렀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런 깊은 찔림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작은 유혹을 휙 잡아버리고 이 유혹도 확 잡아버리고 늘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 닭 울기 전에 닭이 울자 충격을 받잖아요.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이게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또 그랬을까요? 또 그랬을까요? 그럼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뭘까요?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요? 이들은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결단을 한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돌아서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대로 놔둬요. 그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목회를 하며 얼마나 힘든지.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빈 꽝들이었습니다. 더 악했어요. 자네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혹시 이렇지 않나?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위에서 보면은 차를 북 긁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가더라고요. 나와 잠깐 보고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신발 없으면 자기 신발 누가 가져갔으면 제발 맨발로 가라. 하나님 그것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봐라 해도 남의 것도 신고 가더라고요. 왜들 이럴까? 영락없이 안수해 줄 때 새치기더라고. 왜들 이럴까? 이게 무슨 효용이 있는 걸로 아나? 3번, 4번 받으면 효용이 있는 줄 아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그런데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개밥그릇 가지고 와 여기다 밥 달라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을 부르면 그게 되느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깨어있으며 이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울증이라도 걸려야 돼요. 이게 안 될 때는 세상의 것으로는 얼마든지 우울증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어기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조금도 신앙의 가책도 안 받고 살아가잖아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은혜 받고 또 엎질러 버리고. 그래요. 매주 은혜도 받고요. 또 주님도 만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굳히기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사단은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머물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는 눈물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간증을 하면 신사도라고 해요. 저는 신사도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을 얼마나 빼왔는데요. 큰 사람도 뺐어요. 왜 여기 있냐? 다 던져놓고 볼펜 하나라도 가져오지 나오지 말아라. 우리나라 최고들입니다. 던져버리고 나와. 그래요. 우린 더 늦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봐야 돼요. 스데반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요. 그 쫙 하며 출애굽기까지 하며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알고 떠나기도 하고요. 출애굽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모세는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금송아지, 별의별 짓들을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스데반은 왜 했을까?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마저 그랬어서 이해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훤히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막 바꿔버려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했지 않느냐?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들 율법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거고 그 사람을 악착같이 찾아내어 끝까지 따라다니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이제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온 사람을 깨버려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자면서 늘 그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 오늘 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정말 기도 열심히 할게요. 이제는 바꿔볼게요. 이제는 죄 짓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정결한 신부로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그분하고 얘기하다 잠들고 아침에 눈 뜨고 내 정신이 들어오면 얼른 뒤집어져서